예배전 찬송 함께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권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어떤 기계나 전자제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모든 것의 구조와 적절한 용도를 제일 잘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또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되게 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 더 일치되고 더 친밀해지는 소중한 의식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광복절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마누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하신 광복의 은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 밑에서 신음할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권능의 팔로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도구임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보는 안목과 지혜를 주셔서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어둡고 아픈 역사들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변함없는 구원의 손길로 나와 우리와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분단 체제에서 남과 북의 대립, 정치적,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부류들 간의 대립, 경쟁 체제 속에서 일상에서마저 서로가 수시로 대립하는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서로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과 위로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해방과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좋은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살려주시고 복음의 은총을 주셔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 위해 힘쓰지 못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인 통일과 화합보다는 대립과 분열과 다툼에 앞장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한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성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도와 간다. 복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오고 군과가 오고 위협이 칼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은 살아있는 순교자들 오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의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아직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성결과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최대 빈민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옛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진국으로서의 공정과 상식,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풍요 속에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우상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은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의 수가 다하기 전, 우리의 기력이 쇠하기 전 전심적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며 후회 없는 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땅 욕심 없이 서로 만족하며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태풍을 통하여 인명피해, 가옥 침수, 농경작 침수, 산사태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이루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 극복하며 국가와 이웃의 도움을 통하여 빠른 신뢰에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들이 오니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닥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 주린 심령으로 모여 싸우니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9면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느 가난한 집 어린 소녀가 부모의 심부름으로 우유를 큰 병으로 구입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다가 그만 도중에 넘어져서 우유도 쏟아지고 병도 깨져버렸지요. 소녀는 너무 속상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어른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들었고, 내가 지금 우유값을 줄 테니 울지 말라고 위로했지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네가 다시 오면 내가 우유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대로 소녀를 만나 우유값을 주었다는 대충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른은 소녀에게 왜 약속을 했을까요? 넘어졌던 우유가 쏟아졌던 그 아이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고, 혹시 관여했다 하더라도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없었다면 얘야 안타깝지만 내가 가진 게 없구나 하고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일 우유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약속이지요. 그럼에도 굳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약속을 한 그 어른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약속은 오로지 이 소녀에게 배려와 은혜를 베풀려는 약속인 거죠. 어쨌든 이 약속으로 인해 이 소녀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은 훨씬 더 컸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두 권으로 나뉩니다. 구약, 신약 할 때의 이 약자는 약속한다라고 할 때의 약자지요. 즉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의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사람들과 약속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지셔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에 스스로 구속이 되어버리셨다면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을 향한 은혜이며 사랑의 의지가 담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곧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유를 쏟은 소녀에게 내일 우유값을 주겠다는 약속은 온전히 그 소녀만을 위한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이 어른이 보게 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전혀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유값만 손해 본 거죠. 그래도 혹시 이득이 있다면 슬퍼했다가 기뻐하는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뿌듯한 마음, 그 정도가 이득이라면 이득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오로지 죄와 어리석음과 방황에 빠져 헤매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약속이지요. 소녀가 그 약속으로 인해 아무 대가 없이 받게 되는 우유값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 즉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으로 무슨 이득을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무 이득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실 만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서는 손해지요. 게다가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그 아픔을 겪으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면 이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득이라도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었는데 이 105편 말씀은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 약속하고 오늘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천대에 걸쳐 있다. 즉 인간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언약이라는 의미이지요. 9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은 그 다음 절인 11절에 나오지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셔야 하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기에 이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위에서 견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모두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이렇게 시편 105편 전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은총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고 광야 생활 때까지만 시편 105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의 본토와 그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동안에 자기가 묻힐 묘지 외에는 다른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지요. 나그네처럼 목처지를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내 형편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신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 나그네의 인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계속 이어졌지요. 마치 이 시대의
난민들이 자기 나라 자기 삶의 터전도 없이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 수 있는 땅 한 평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서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이제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대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살게 했지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 애굽에서, 비록 애굽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래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 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여러 가지 중노동에 시달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불안정한 생활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의 치하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 그리고 나중에 해방은 되었지만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겪었던 40년간의 그 어려운 생활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딴 거 다 빼고 고생한 것만 따진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죽도록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사 속에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 바탕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시편 105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었던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쳤을 때에 이 시편 저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함께 찬양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역시 많은 수의 또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투덜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의 사람들, 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 내내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광야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그 힘겨운 삶을 불평과 원망만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멸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듯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과,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한 시련과 난관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도 많은 혼란과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의 시편은 그 어떠한 역사와 시련과 굴곡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죄악되고 모순된 일도 많고 악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과 기술의 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더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분명히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을 택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역사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이라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로만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세상 그 어느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며 가장 소중한 생명의 약속이며 사랑과 평화의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과 생명을 완성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기에 나의 모든 것이 오직 먼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의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흘리는 정직한 땀과 수고의 대가를 언제나 기쁨과 보람으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삶의 조건을 감사의 의지로 건강하게 소화하며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뜻깊고 의미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물에 잠기고 무너진 삶의 터전들이 주님의 손길 속에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거대한 산불과 극한의 더위와 가뭄과 또 홍수와 그 외의 지진과 수많은 자연 기후재앙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 질환과 오랜 세월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투병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상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아픔이 물러가고 더 온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맞이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온전히 지배되게 하시고, 대립과 분열을 뛰어넘어 서로 화합과 평화를 위해 힘쓰는 정치권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한 경제계의 현실이 더 안정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폭력과 강력 범죄와 부정과 비리가 없는 온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 장마와 그리고 태풍까지 우리가 겪었습니다. 어떤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주변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그리고 청소년부 선교 비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식회도 해야 하고 또 8월 말에 또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겠고요. 각자 뜻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음 카페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정식 홈페이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플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면 뒤에 로비에 설명서를 비치해 놓았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박경식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어플을 설치해서 그냥 그것만 누르면 쉽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또 만들고 나면 뭔가 또 허점이 보이게 되고 부족한 면도 또 보이게 됩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당한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수해가 있거나 또 산불이 있거나 그럴 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매번 실시해 왔죠. 이번에도 오랜 장마와 또 큰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헌금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 로비에 있는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재직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하영 원사님께서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 지금까지는 비오면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빗물 제거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끝나고 또 무더위가 또 예고되어 있지요.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독감 역시 주의하시면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선하신 뜻과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고 또 따르며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